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믿음과 의리꾼이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복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거나 이런 마음들이 사실 없어도 됩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시고, 그래서 이제 영생한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 구원자요 치료자요 회복자십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를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의 결국이라는 말은 이제 결론이라는 말인데요, 믿음의 결론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제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난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면 천국 가, 내 생활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영혼입니다. 가정의 생활, 교회의 생활, 직장의 생활, 학교의 생활, 이 모든 생활들이 영혼의 삶이거든요. 그런 영혼의 삶에서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제 영혼의 구원 받은 사람들, 영혼의 구원을 계속해서 받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목자, 감독자에게 우리가 돌아와서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선한 청지기처럼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 시간도 물질도 몸과 마음도 부모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뒤로 처지는 건 물론 아니고 서 있어도 안 됩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제 머리가 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라고 하는 목, 이제 생명줄과 같은 이 목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오면은 늘 강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는 교회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비밀스러운 핵심,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그러고요, 교회를 신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 이렇게 하나가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에요. 아주 간단한 것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한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머리, 몸, 다리로 이제 잘 이제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죠.
전도와 제자 훈련, 예배와 선교, 말씀과 기도, 율법과 은혜, 이렇게 해서 두 다리로 계속해서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나라이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씀의 나라,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들어요.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리를 이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를 꼭 드리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알게 돼요. 말씀을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연합하게 되고, 서로 평화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미워하고 하나가 되지 않고, 왜 그러냐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죠. 말씀을 모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드리느냐면 구원을 못 받아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왜 못 받았는가?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믿음이 왜 없는가? 말씀을 듣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오면 믿게 되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으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 그것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물론 이루어져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가정과 교회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혼 부부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뭐라 그러냐, 한 번도 싸우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한 번도 승질내지 않을 때 결혼해야 되고, 결혼했으면 한 번도 승질내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해주는 편인데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대부분입니다. 신혼부부들을 비롯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정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연합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참 뿌듯하고 기쁘죠.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해야 되고요, 교회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목사로서 자랑스럽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또 그런 행복한 가정에 있다는 것, 그런 행복한 교회에 있다는 것은 기쁨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할 것이고요. 그게 이 땅의 천국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맨날 지옥같이 살다가 어느 날 우린 천국 갈 거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거짓말에 속지 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마음에서 먼저 천국이 와야 되잖아요. 네, 마음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그게 천국이라 했잖아요. 의와 평강과 기쁨,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게 먼저 오면, 그러면 이제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이 있는 데가 다 이제 행복하게 되는 거죠. 평안하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까지 와야죠. 그게 이제 순서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핵심인 거죠. 예배는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수단으로 드리고 이렇게 생활을 더 중요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가장 핵심은 예배다, 이렇게 해도 맞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잖아요. 창세기 2장 5절에 나오는,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만들고요, 흙으로,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울타리를 쳐놨죠. 그 울타리가 여러분 마음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꺼리게 행동하면 괜히 찝찝하고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여러분 조금 이렇게 잘못하면 어때요?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찝찝해요. 왜냐하면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조금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찝찝해요. 왜 그러면 내가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에덴 동산, 가정이 에덴 동산, 여러분 마음의 양심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걸 주시고 그 안에서 예배해라, 그 안에서 농사 지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거예요. 길가밭이 있죠, 돌짝밭이 있죠, 가시밭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밭 이런 것들을 갈아엎어야 된다. 이게 예배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밭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심겨지면 그런 결실을 맺게 된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이제 밭의 비유예요.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게 아시죠? 말씀, 영, 하나님 같은 겁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풀어서 해석해서 이해시켜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한다, 이것이 이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는 거죠.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이러면 이제 구원이죠. 그것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믿음과 의리꾼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천국 가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믿음을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 설명해 주면 믿음이 그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의 스스로가 뭔가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믿지 않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뭐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 사람이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엄마. 자, 엄마가 이제 내가 너의 엄마야, 아빠, 내가 너의 아빠야, 한번 해봐. 이걸 처음에는 말 안 해요. 말 못 합니다. 아빠, 엄마를 엄마, 아빠가 얘기해요. 아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계속 얘기해 줍니다. 엄마야, 아빠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오면 이제 엄마 여기 있지, 아빠 여기 있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 엄마라는 말, 아빠라는 말을 2만 번 정도 들어야 이 아기가 엄마, 아빠라는 것을 말할 수 있대요. 그 정도로 이게 계속 듣는 거예요. 이게 입력시키고 듣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근데 이제 만약에 가짜 엄마나 가짜 아빠가 계속 입력시키면요, 그러면 가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성경을 제대로 자꾸 듣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목사가 성경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먼저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성경에 있는 여기 인물들 있잖아요.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성경책을 썼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쓸 때 막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그거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이 사실인 거야. 자기들한테는 이 말이 허황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은 실제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책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은 진짜니까.
그런 사람들은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현실로 경험했다고요. 사실 현실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고요, 노아가 그랬을 거예요, 모세도 그랬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그대로 이 성경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대로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이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들을 때 진짜일까?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진짜일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야 진짜야 라고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아기가 태어나서 이게 진짜 엄마일까? 이게 진짜 아빠일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엄마 아빠는 계속해서 얘기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진짜 엄마 아빠는 내가 엄마야, 내가 낳았어, 내가 아빠야, 내가 낳았어 라고 계속 얘기해 주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목사를 제가 만약에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제 목사 안 했을 것 같아요. 목사 생활이라는 게 진짜 피곤해요. 신경 많이 쓰는 일이고요, 진짜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주님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많이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실제로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돈도 채워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채워지고요, 그리고 병이 있어서 죽는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서 순간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제가 다 나섰습니다. 죽는다고 병원에서 진단 받았는데도. 그러면 제가 경험을 했는데, 경험한 사람이 내가 이거 예수를 진짜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나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허황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 예수님은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이나 지옥도 다 추상적일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다 추상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실제로 그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권능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러면 내 증인 될 거라고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경험을 했으니까. 성경의 인물들은요, 여기서 때려 죽여도 자기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대로 써놨고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나도 이 성경을 믿고 그 사람들이 증언하는 이 말씀을 믿고 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보니까 그 주님이 나에게 그런 경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때려 죽여도 난 하나님 살아계시고, 때려 죽여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 내가 경험해보니 예수는 사실이더라, 그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더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추상적이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추상적이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추상적이지만 경험한 사람에게는 현실적입니다. 믿음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을 때도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나는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 치는 게 아닐 거야, 이 사람들 말하는 게 진짜 자기들이 경험해서 얘기하는 걸 거야 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아주 학수고대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주님이 보여지시고, 그리고 들려지시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시고, 병도 고쳐지고, 또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나도 이 성경의 한 페이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거짓말 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경험한 사람에게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입니다. 돈도 진짜 생기고요, 건강도 진짜 생기고요, 가정에 막 문제 있던 것이 갑자기 해결되고요, 어떤 사람 생각이 탁 바뀌어버리고요.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왜 날 욕하지? 하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간절하게 그 어린 마음에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를 욕하던 입술이 변해서 하루아침에 딱
그 다음 날에 나를 칭찬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내가 들은 게 아니에요. 욕을 들은 사람, 나에 대해서 욕하는 걸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 나를 칭찬하더래요. 근데 그 밤에 나는 기도했거든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막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어린 마음에, 내가 그때가 언제냐면 중학생 때예요. 중학생 때. 그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 사람은 나를 칭찬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 인간성이. 그런데 희한하게 밤이 딱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딱 됐는데요, 사람이 갑자기 나를 칭찬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현실적입니다.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 가져보셨어요? 믿음도 안 가져보시고서 말씀을 뭐 그렇게 듣지도 않고 믿음도 안 가져보시고 뭐 추상적일 거야, 뭐 믿으면 뭐 천국 뭐 하나님 뭐 지옥 다 추상적일 거야, 뭐 나한테는 안 이루어졌어, 아니 진짜 저는 주님 만나려고 목숨 걸고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진짜 지옥 안 가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주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치료하십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실제로 주님을 인정하시라고. 이게 주님이 뭐가 허황된 그런 분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라고. 아니 믿으시라고 그냥 뭐 믿으라고 막 해서 강요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진짜면, 자 예를 들어 제가요 물을 한 잔 마셨다고 해봐요. 참 시원하다. 참 시원하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서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이 물을 시원하다고 마셔보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친구들이면 내가 최대한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진짜니까. 물 마시니까 시원하더라. 진짜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설교라고요. 그냥 뭐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거짓말 치려고 앞에 서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사기꾼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약속을 받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짜 기도해서 약속을 받아보시라고요. 그대로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저는요, 어떤 사람이 제가 기도했는데 돌아가시나 안 돌아가시나 중환자실에 있는데 어떠신가 반짝 좋아졌대요, 그분이. 근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얘기했어요. 돌아가실 겁니다.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러면 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해야 돼, 목사니까 좋은 얘기만 해줘야지, 그런 거 아니라고요. 돌아가신다 그러면 돌아가실 거예요,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해 준다고요, 저는. 근데 약속을 받아서 이 사람 치료될 거예요, 환경이 좋아질 거예요, 뭐든지 잘 될 거예요 라면 그 얘기를 해준다고요. 약속을 받았으면. 거짓말 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실이니까, 현실적이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보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셔요. 어떤 삶인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면 어떤 삶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요, 가나안 땅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한 번도 안 변했어요. 왜 한 번도 안 변했을까? 하나님을 딱 믿은 겁니다. 그 약속을 딱 믿은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호수아 갈렙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준다고 하니까 한 번도 안 변하고 믿은 거예요. 줄 거야, 진짜로 줄 거야 라고 믿은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 나온 그 사람들은요, 다 멸망받았어요.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줄 거야, 야 뭐 진짜 준다면 뭐 빨리빨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요, 뭐 야 가면 들어 여리고성에 거인들이 있대, 뭐 어떻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기다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믿음이 없으면 그걸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을 갖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사실이구나,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용광로에서 살아나왔잖아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잖아요. 실제라고요. 그게 실제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게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없다고, 안 보니까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난 하나님이 사실 살아계시다고 난 믿거든요.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경험해본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말만 하는 거죠. 그냥 말만 하는 건 다 거짓말이지.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자기가 말만 한다면? 그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 듣습니까? 말도 안 되죠. 성경에 있는 분들도 사실이고 증인이 된 사람도 사실입니다.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을 가지면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보다 힘없으면 뭐하러 기도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힘없으면 기도할 필요 있어요? 기도 안 해요. 저 같아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준다고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겠다 약속이 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신대.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약속이 내려오면요, 반드시 치료받습니다. 그러면 기쁘게 살면 돼요. 그냥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하는 얘기예요.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이거야. 주님을 경험해 봤느냐 이거야. 주님 앞에 기도해라 이거야. 그 약속을 받으라 이거야. 네? 그 약속 받으면 그게 과연 죽는다는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참된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괜히 포장해가지고 죽는다고 했는데도 살 거야 라고 괜히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 치료받는다 약속이 내려오면 치료받습니다. 환경이 바뀔 겁니다. 환경 바뀔 겁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뭐 쓸데없이 그냥 허황된 이렇게 쥐어지지도 않는 걸 막 이렇게 쥐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현실적인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우리의 생활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믿음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 피스티스 피스티오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꾸준히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샘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꾸준히 믿었어요. 이게 40년이에요 40년.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40년 동안을 한 번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거야.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를 끝까지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꾸준히 의지하는 거,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께 의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리가 있다. 이 세상에도 의리가 있다는 거, 이게 뭐예요? 꾸준히 변함없는 걸 의리 있다 그러잖아요.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의리가 있어야 된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야 할 때,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야 할 이때 진짜 의리가 있는가, 의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선거에 어땠든, 사람이 뭐 어떻게 했든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를 반드시 주관하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래요. 다시 말하면 시작도 하나님,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몇 군데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도행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받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12명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자살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한 명이 빈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이게 반드시 12이 돼야 되는데 한 명이 죽었으니까 12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12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12를 맞춰야 되니까 한 명을 뽑자 해가지고 뽑는데 2명 중에서 하나를 뽑아, 이제 다 추렸겠죠. 추려서 2명 중에 한 사람을 뽑은 게, 그게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은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뽑아서 그걸 이제 주님의 제자 숫자에 집어넣은 거예요. 12명 제자 숫자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야, 마띠아를 선택했으니까 참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선거를 통해서 마띠아를 뽑았는데, 하나님은 그 마띠아를 내가 너희들의 손을 통해서 마띠아를 내가 선택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 제자면, 자기 12명 제자 사도라면요, 예수님이 뭔가 직접 나타나서 뭔가 좀 이렇게 뽑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해주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도?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선거해서 마띠아를 뽑았거든요. 근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바울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선거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상 11장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되는, 사울을 선택해서 왕이 되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보기에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사울 왕이 사람들이 보기 좋은 왕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하고 어린, 그리고 이렇게 좀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좀 막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혼자 양치고 있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기 좋은 거하고는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이라는 게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가 선택을 하면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람의 뜻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때 전체가 모여서, 모세가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 금식하고 있는데 전체가 모여서 뭐 만든 줄 알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선거하고 자기들끼리 투표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모세가 금식 끝나고 이제 내려오면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야, 쟤들 지금 춤추고 놀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10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요, 그 10계명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화가 나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참 하나님 마음도 좋아요. 다시 또 돌 깎아서 오라고 하면 내가 다시 써주겠다고 해서 10계명을 다시 써줬어요. 나중에 그 10계명을, 그 엄청난 하나님이 직접 쓴 글씨, 그 엄청난 10계명을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 편은 누구밖에 없었는 줄 알아요? 여호수아 한 사람. 모세가 금식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같이 그냥 덩달아 금식했어요. 밑에서, 그 중간에서, 산 중턱에서. 밑에 사람은 다 금송아지 섬겼어요. 모두 다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선거를 통해서, 한 투표를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더라. 그런가 하면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내를 선택합니다. 자기 아내를 선택할 때
참 보기 좋은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라헬이었습니다. 예쁘고 아주 귀티나고 참 그런 여자들도 있잖아요. 왜 이쁘고 괜찮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고서 마음이 홀딱 반해가지고 내 부인 해야 되겠다. 자기 부인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여자를 선택하려고 라헬을 준비해서 나는 라헬을 위해서는 내가 노동을 해도 힘들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기쁘겠다라고 하면서 선택을 딱. 그래서 그 여자를 달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은 레아를 선택해서 야곱에게 주는 것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낳은 자,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 유다와 레위입니다. 예수님은 그 계통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는 왕이고요,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를 레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레아였습니다. 사람의 선택은 라헬이었고요. 사람이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선택하시더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사람의 뜻하고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자기 생각대로 대부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그냥 살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 거기 광야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10명의 정탐꾼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갈렙을 선택하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선택했어요. 둘이 서로 선택했어요. 2명만 자기들끼리 선택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갈렙을, 갈렙은 여호수아를, 믿음의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서로.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멸망했습니다. 사람의 선택, 사람의 다수가 다 따르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닙니다. 다수가 따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은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적은 숫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물어보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그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바라바를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죽는 데 내어줬어요. 참 대단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는 실제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있습니다. 인간의 습성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들 선택하는 것이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리고 막 몇 사람이 우샤우샤 하니까 뒤에서 다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모든 구원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아니야. 이방인, 개 같고 짐승 같고 아주 그냥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나의 구원의 사람들이야 라고 베드로한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지도 않아요.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사도행전 10장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 앞에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이런 이방인들, 이런 죄인들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 거야, 내가 구원할 거야, 그게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 이방인을 내가 구원할 거야, 이방인을 내가 선택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상관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 심판, 종말, 죽음, 구원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종말도 심판도 구원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은 정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생명을 선택하라.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각자가요. 우리가 선택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마련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거다. 그러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날마다요.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믿음과 의리의 예배를 선택하고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으려고 결심하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말씀을 듣고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그냥 예배드리러 찾아왔어요. 그 생명을 선택했다고요. 예배를 선택했다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의리로 통합니다.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 하박국서 2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는 자 멸망할 자가 되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라는 예수님이 왔어요. 우리가 뭐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뭐 예수님 죽어주세요 한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 문제라고요. 믿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왔으니까 그걸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온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것을 네가 선택하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 영이 다 새로워졌습니다. 영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떠냐? 우리 영혼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결국, 그 결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믿음이라는 피스티스, 이 꾸준한 선택을 얘기합니다. 꾸준한 신뢰, 꾸준한 의지, 꾸준한 의리, 내가 그렇게 꾸준한 의리를 갖는 그것이 그 믿음이 결국 결론, 텔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텔로스라는 말은요, 종착, 결론, 결국이라는 단어입니다. 텔로스, 결론. 그래,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라. 믿음이라고 네가 가진 그 꾸준한 믿음, 꾸준한 의리는, 그것은 결론이 무엇이냐, 종착역이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푸시케입니다. 혼들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 소테리아, 건강, 안전, 평화, 행복, 구원, 각자 그렇게 받는 것이다. 그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구원이야. 예수가 구원이라고 했잖아.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구원이야. 너희의 구원이야. 이게 뭐 비현실적이라고요? 안 해요. 예수가 오셔서 건강하게 만드십니다.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부유하게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소테리아라는 단어예요. 그냥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냥 어느 날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만 가, 그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건강해져, 행복해질 수 있어, 너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어,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실질적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라고요. 그런 예수를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진짜 구원이라고요. 나는 그걸 경험했고 그 증인이라고요. 누가 때려 죽여도 나는 그런 예수를 난 믿습니다. 왜? 나는 증인이니까. 성경에 있는 이 인물들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노아, 아브라함 모두 다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상태에, 현실적으로 그 사실, 그때에 그걸 경험했다고요. 그 사람들은 때려 죽여도 그 하나님이 진짜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을, 가룟 유다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500여 명이 동시에 그 예수님의 승천도 보았고 부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동시에. 자, 이것이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들 뭐 때려 죽인다, 야 거짓말 쳐라, 야 예수 부활 안 했다, 아무리 누가 옆에서 얘기해 보세요. 아니야, 예수 부활했어 그렇게 얘기하다가 다 죽임당했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입니까? 당신은 그 거짓말이라는 걸 확신합니까? 역사적으로도 이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나머지 그 모든 제자의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제가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교회 찾아 나와서 말씀만 많이 들으세요. 그런 증인의 이야기를 들으시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어느 날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달라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도 증인이 된다고요. 우리 분식점 하는 우리 집사님, 맨날 사람들 이렇게 손님 오면은 계속 복음을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증거한다고요. 자기가 막 그때마다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러니까요. 좋아서 자꾸 얘기한다고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기 경험이 없으면요,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종류라도 다 경험하셔야 돼요. 작은 거든 큰 거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경험하셔야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들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요. 믿음으로 행하고 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행하고 라는 말이라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라는 말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고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사람의 뜻이 아니다. 사람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육체적인 사실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현실은 현실인데 실제로 일어나긴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 그 사실로 살아간다. 그게 믿음이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은 진짜 현실적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사실. 근데 보는 것은요, 나의 사실이잖아요. 보는 것은 내 육안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겠어 라고 하는 그런 알량한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여러분의 귀로 들리는 것만 믿는 그 정도. 그게 사실, 사람의 육체적인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그걸 경험한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눈으로 보이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요,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거죠. 나의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짜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 이것은요, 보이는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보이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다가 다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걸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을 병만 한번 걸려보세요. 여러분, 진실해집니다. 사람이요, 죽을 병만 걸려도요. 여러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약속대로 믿고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데오스의 하나님이요, 세상을, 코스모스입니다. 질서 있는 남성 단수, 나입니다. 이 세상을, 자, 세상 하면 여러분, 세상을 그러면 엄청난 이 만물의 세상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 단수, 이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요, 질서, 하나님께서 질서로 만들어 놓은 말씀을 듣는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이요, 후토스입니다. 후토스라는 이 말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사라는 말인데, 그 어떤 방법이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들을 살릴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런 방식으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랑할 거야 라는, 사랑한다 라는 말이 아가파오 라는 말이에요. 불뱀에 죽은 사람들 모두를 사랑할 거야. 불뱀에 죽은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거야.
사마리아 여자가 아파했습니다. 삭개오가 아파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아파했습니다. 소경이 아파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아파했습니다. 고아가 아파했습니다. 과부가 아파했습니다. 나그네들이 아파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자기가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은 일부러 구원하시고 일부러 치료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 그래서 아파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노뱀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죽을 뻔 해봐서 알아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가 아플 때, 네가 힘들어할 때 내가 항상 같이 있었어 라고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떠나본 적이 없구나. 나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나는 예수님 안 보여가지고요, 혹시 예수님 나를 조금 외면하는 게 아닌가라고 내가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떠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 진짜 하나님, 불뱀에 물린 모든 자를 아가파오,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휘오스 모노게노스, 독생하는 아들, 하나로 태어난 아들, 유일한 아들, 하나로 태어난, 하나 만들려고 태어난 아들, 그게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디도미, 넘겨주었다. 자, 어떻게? 죽는데 넘겨주었어요. 예수를, 자기 아들을 죽는데 넘겨주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살리려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넘겨주었으니, 그 넘겨주었다, 디도미, 죽으심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너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피스티오입니다. 이게 믿는다, 현재 능동태 단수입니다. 왜 여기다가 현재를 썼을까요? 지금 믿는 자는, 지금 네가 그것을 믿는 자는, 꾸준한 의리를 지키는 자는,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는,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자는, 노아와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런 얘기죠.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꾸준한 의리를 지키는 피스티오를, 그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아폴리미 하지 않고, 이 아폴리미가 완전히 파괴되다라는 말이거든요. 죽었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잃어버리고 파괴되지 아니하고 죽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하던 것이 그치고, 그 말입니다. 너를 계속 멸망시키려고 계속 멸망이 따라오고 있는 그것이 이제 멈출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조에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영원한 치료를 해 주실 거야. 영원한 문제 해결을 해 줄 거야. 영원히 너를 부유하게 해 줄 거야. 영원히 너를 회복시킬 거야. 영원히 네가 살아갈 그 마음, 믿음을 주실 거야. 영원히 생명을 주실 거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지금 믿고 있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게 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만약에 인내가 필요하지 않다면,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지 않다면 왜 이런 말들을 써놨겠어요? 성경에.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믿음, 꾸준한 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믿음 있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창세기 6장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너는 고펠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요? 네가 만들어야 돼 라고 했어요. 네가 만들어. 창세기 7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뭘 보았을까요? 어떤 의로움을 보았을까요? 방주 지라면 짓는 거예요. 그냥 방주 지라면 짓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보았다. 노아 방주를, 그 예수를, 그 교회를, 그 성령을, 그 믿음을, 그 의리를, 그 신뢰를 네가 지어라. 네가 의리를 지켜야지. 네가 신뢰해야지. 네가 믿어야지. 네가 인정해야지. 네가 지어야지. 너 방주를. 하나님이 지라고 하니까 노아는 그냥 그걸 믿음으로 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었겠습니까? 방주가 얼마나인데요? 학교 운동장만 합니다. 그런 방주를 그 당시에 노아 식구 8명이 그 방주를 지었다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지어줄 수 있겠냐고요. 수많은 시간들을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끝까지 그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 방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홍수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방주가 완성돼서 그 방주 안에, 노아가 지은 그 방주 안에 노아 식구들이 들어가면 홍수가 내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홍수를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약속이니까 너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내가 약속했어. 그리고 그 방주를 지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넌 살아. 이거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식구는 어찌됐든 하루아침에 노아 방주가 지어지지 않으니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루 이틀 뚝딱 지어진 게 아닙니다. 그걸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노아 식구들을 방주에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하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어떤 것을요?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 너는 그것을 믿고 살았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았다. 수십 년을 이 방주를 지으면서 한 번도 마음이 변하지 않은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했다. 너의 그 믿음 안으로 네가 들어가서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대신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만드는 믿음이에요. 자기가 만든 예수라고요. 그 안에 네가 들어가 구원받는 것이다. 노아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그 믿음 안에, 그 교회 안에, 그 예수를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의리 안으로, 그 의리 안으로 들어와라. 들어가라. 들어와라. 내가 지은 그 믿음 안에 들어가서 거기로 들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님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저는 진짜 주님 앞에 의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를 가져와라. 예수를 가져와라. 너의 믿음을 가져와라. 그 안에 네가 들어가야 하니까. 네가 지은 그 방주 안에 네가 들어가야 된다. 네가 지은 그 믿음 안에 네가 들어가야 된다. 그 믿음을 가져와라. 그 예수를 가져와라. 그 방주를 가져와라. 그러기 전까지는 심판도 없다. 네 믿음을 가져와라. 네 의리를 가져와라. 너의 예수를 가져와라.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